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한다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면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정치는 말싸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정말 잘하고. 근데 각 후보마다 자신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 논리대로 똑같은 상황인데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정반대로 해석하는지를 보면서 감동 또는 받았습니다. 나름 자신들의 어떤 생각의 틀, thinking frame이 있어요. 다시 말해 생각의 틀이 있죠. 누구에게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로 생각을 하죠. 또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각의 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생각의 틀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우리 삶이 날마다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율법적인 사고의 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각의 틀로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이단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신실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고문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에는 저스티스,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율법적인 사고의 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의 그 충격으로 그의 사고의 틀이, 생각의 틀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혐오스럽고 그렇게 싫었던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전부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연관된 복음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 후로 바울은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주 대담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삶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변화하는데, 아멘. 억울한 상황을 당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자기 방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고소고발 당해 보셨습니까? 법적 고소고발 당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안 당해봤거든요. 법정에 가보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면 법정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아무 죄가 없었거든요. 무고했는데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법정에 끌려왔어요. 근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자기를 방어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변하겠습니다. 아니, 고소고발 다 했는데 법정에 억울하게 끌려왔는데 무슨 기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막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막 소리를 치르고 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상당히 차분했어요. 침착했어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냉정할 정도로 자기 방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있어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로 증언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때가 바울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한 명도 그의 편이 없었어요. 사방에 다 적들로 가득한 밤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주님의 영, 성령님이시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해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너가 여기서 결국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예루살렘부터 저 로마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바울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담대함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지혜롭게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성령님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힘내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너는 결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할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억울한 일이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붙잡혀온 바울이 그 당시에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감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예루살렘에 온 지가 1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도 하지 않고 정치적인 그런 아무런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고소고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라고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부드럽게 벨릭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소통법. 저도 사실 소통을 잘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자꾸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참 어려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 대화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하며 살 수 있을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다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베이스에 깔렸기 때문에 어때요? 소통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은 정글이거든요. 강자들이 뜯어먹는 그런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약자들은 항상 피해를 보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처럼 지혜로우란 거예요.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라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아주 장깨나 교명, 강교 이런 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롭고 이성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억울한 상황에 있어도 정말 논리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차분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라. 이노센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노센트. 아주 순전한 거. 그러니까 깨끗한 거.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어떤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동기가 우리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또는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순수한 동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담대하고 정당하게 우리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거꾸로 되면 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미련스럽고 뱀처럼 사악하면 큰일 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어떻다고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아주 순전한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런 동기가 순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항상 지켰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게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보시죠. 하나님과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꺼리낌이 없는 양심, innocent mind. 그러니까 아주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일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마음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억울한 것들을 변화하고 자기 방어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아멘.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이익을 당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도 있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신을 믿었습니다. 근데 신이 죽는다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흉악범들이나 아주 연약한 사람이나 못 박혀 죽는 곳인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괴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도 황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법정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감옥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평생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사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이단이 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나 율법서 전부를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잘 믿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불이익이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는 여러분이 이단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기적이고 구원의 지혜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난 십자가 달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능력, 율법의 틀을 넘어서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정말 이런 고백이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은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들은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언자,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을 다 이루는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구원하신 바로 구원자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는 그 길이래요. 그리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래요. 우리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짜에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꿈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이다. 누군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꿀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천국의 문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물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죄송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그 놀림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 교회 가? 교회 왜 가? 라고 말을 한대요. 여러 가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인데 너무 세속화되고 권력화되고 인본주의가 되니까 자꾸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고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틈을 타고, 이 교회 세속화의 틈을 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칼춤을 추듯이 교회를 막 맹렬하게 공격하고 비난해요. 이런 세상의 비난으로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가 세상에 거부감을 줬던 것이죠. 근데요,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더라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성결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교회를, 주님께서 꿈꿨던 그 교회가 되길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성기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구석구석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진리의 등대에 대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 오신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면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걸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일상에서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뭐 식당에 가면 꼭 찬양을 항상 틀어놓고 계세요. 저쪽에서는 계속 세상 소리가 나고 여기서는 계속 찬양 소리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여전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기도하시면서 직원들을 뽑고, 나 크리스찬인데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서 직원들 뽑는 걸 보면서 일상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예전에 해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약간의 불의를 당해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로 세워줄 걸 믿습니다. 이 앞에 그림 보시면 뉴욕 타임스퀘어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가장 비싼 광고 지역이래요. 그 하루에 얼마냐면 3,600만 원이래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곳에 복음을 광고하는데 그러면 10일이면 3억 정도 비용이 들겠죠? 복음 광고에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It's okay with Jesus라면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라는 거예요. 이거죠. 또 하나는 옆에 God is love 보이십니까? 노란 글씨인데 잘 보이시겠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인데 제가 영어를 좀 더 읽어드릴게요. And He knows listen to prayer. Pray for your loved one. Prayer can be a power gift.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분은 정말로 He knows listen to prayer.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Pray for your loved one.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Prayer, 기도는 can be powerful gift. 아주 능력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광고를 그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게 올린 거예요. 누가 올렸냐면 하나님을 광고하는 사람, 그 고종민 사장님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을 들어봤더니 18년 동안 정말 그 광고업계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고객사는 뭐 삼성, 소니, 청와대까지 요즘 광고를 하나 봐요. 일단 청와대에서 또 광고를 했다 그러죠. 근데 이분이 어떤 생수를 나르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겠대요. 근데 이 생수를 나르는 분이 끙끙대면서 생수를 갖다 주대요. 근데 거기다 꼭 이 말씀 카드를 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이거 말씀 카드 붙이면 이게 말씀 붙이면 조금 손해보지 않냐고. 했더니 가끔은 그 생수통을 발로 차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진짜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한다고. 그 말을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고정민 이 사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데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광고하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분도 독한 분이죠.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복음을 광고하면 안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광고인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광고할 수 있을까 해서 중앙일간지에 3,300만 원을 들여서 사랑하면 눈을 감아보세요라는 이렇게 그런 광고지를 실었어요. 일반 그 어떤 신문에. 근데 돈도 많이 들었죠. 3,300만 원이면. 사랑하면 눈을 감아보세요. 그 내용 밑에 있겠죠. 근데 주변 사람이 비아냥댔대요. 아유야, 그 돈이면 다른 곳에 선교하고 구제하면 되지. 그거 얼마나 비싸네. 그 돈을 가지고 헛된 데 쓴다고, 낭비한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후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전화나 문자가 많이 오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두껍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복음 광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는 복음의 광고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 좀 자랑하십시오. 자랑하세요. 간증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광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위기상황에서도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돈일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도 그렇지만 물질 사기에서 돈은 엄청난 막강한 힘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헌금을 엄청나게 강요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복음의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과 구정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내 결례에서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구제헌금 보내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총독 벨릭스는 탐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열심보다는 탐심이.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이 구제헌금 전해러 왔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 구제헌금이 자기 나름대로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열심으로, 반면에 그 벨릭스는 돈의 탐심으로 이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이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눴다. 아멘. 전혀 다르죠.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총독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까 해서 자꾸 만난 것이고, 근데 이 복음 때문에 정말 그 벨릭스 만났는데, 벨릭스는 뭐냐면 이 바울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구제헌금을 많이 모아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많은 뇌물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럼 그때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전혀 달라요. 바울은 복음의 열심으로, 벨릭스는 돈의 탐심으로 서로 만나고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웠던 거죠.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목적이에요.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꿈,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베리스가 유대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한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베리스는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까지 데려왔죠. 이 드루실라는 사실 그 유대 왕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딸이었습니다. 아주 귀족이었죠. 그러니까 이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이 벨릭스의 탐심을 이용하셔서 바울의 재판을 연기하시고 또한 바울이 가택에 감금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런 바울의 열심과 또한 그 벨릭스의 탐심을 이용하셔서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일들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계획이 좀 미뤄질 수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믿고 인내하십시오. 분명히 인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도움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